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기도의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함께 높이고 또한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저희 영혼 가운데 생명이 되는 말씀이요 이 온 세상에 빛이 되는 말씀인 줄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 말씀 듣는 자리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매주 제가 카운티 제일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 몇 달 전에 갔을 때에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우리 인메이트들한테 여러분 혹시 예전에 들은 말, 누구한테 들은 말들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한 형제가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 마음에 남았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티네이저 때 상당히 좀 말썽이 많은 그런 좀 험한 유스 시절을 보냈대요. 그런데 저희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너 생긴 게 꼭 감옥 가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꼭 감옥 가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면서 좀 씁쓸하게 웃으면서 Here I am 이러더라고요. 나 지금 감옥에 있다.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보이지 않는 말이 어떤 말들은 가슴 깊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남아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또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분노와 좌절을 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들을 때, 배우자한테 그런 말 들을 때, 부모한테 그런 말 들을 때,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서 그런 아주 날카로운 말 들을 때 그것이 마음속에 콕 박혀서 오랫동안 나를 끌어내리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경고하는데요.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은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죠.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악이다. 우리가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혀가 많은 악을 행한다는 말씀이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 이 말 잘못하면 당신들 옆에 있는 사람들 죽습니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홧김에 한 말들, 또 배우자가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서 이 말하면 저 사람 완전히 꼭지가 도는데 근데 해버려요. 그럴 때 그 말들이 들어가서 독과 같이 깊이 박힌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다스릴 수 있으면 이 말만 잘 내가 다스릴 수 있어도 내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즉
내 인생의 방향도 이 말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은혜로운 말 하는 사람이면 내 인생도 그렇게 은혜로운 인생 될 것이요, 내 말에 불만과 저주와 또 원망이 가득하다면 내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말 잘해야 되겠다, 말 한마디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를 보시면 이 말이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온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갈무리해 놓은 선 더미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말 때문에 생긴 문제 같은데 사실은 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을 내고 있는 내 마음속의 문제라는 것이죠. 말과 마음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일치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반영이라는 것이죠. 말을 거칠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거칠다는 얘기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칭찬하는 말도 꼬여서 나오잖아요. 그걸 듣는 사람은 이게 칭찬이야 뭐야, 그런 아주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품은 것들, 그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어떤 체면 때문에 또는 어떤 예의 때문에 이 사실은 잘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 취했다거나 또는 병원 와서 마취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게 긴장이 이렇게 낮춰지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자기 집의 식구들이 굉장히 좀 터프하고 좀 입이 아주 험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두 형제가 있었는데 패밀리 리유니언을 했대요. 그래서 같이 모였는데 이제 술이 한 바퀴 쭉 돈 거예요. 맥주 마시고 와인 마시고 이제 그러다가 자기 삼촌이 이제 술에 취해갖고 도저히 가족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그 성적인 그런 농담하고 아주 더러운 말들을 막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이 두 아이를 딱 손을 잡고서는 나가자. 그러고서는 나가서 차에 딱 태우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 도착할 때쯤에 돼갖고 어머니가 딱 뒤로 돌으면서 이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다. 네 삼촌이 지금 말한 것은 말의 실수가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네가 술 취해서 실수한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 옆에 누워있던 환자가 한 50대 중반의 현대건설 다니는 어떤 높은 직위의 사람이었어요. 암 4기였습니다. 몰핀을 아예 이렇게 달고 있었는데 그분이 잠꼬대로 하는 말들이 욕설에 너무너무 험한 말이에요. 제가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마취 상태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 욕하는 얘기, 원망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 부인이 도저히 민망해서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계속 피하는 거예요, 저를. 마음이 나무라면 말은 그 열매에 불과한 것이죠. 그 열매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봐야 나무가 안 좋으면은 그 열매가 고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없다면 따뜻한 마을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배려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오케이, 나는 그러면은 나무가 지금 안 좋은 나무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수로 나무가 자기 자신을 고치냐는 말이에요. 열매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나무 자체를 고치는 일밖에는 없는데 나무가 어떻게 나무를 고치냐 그것이죠. 사실 나무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좋은 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도 이미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끊어다가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우리를 접붙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 가지로부터 끊어져야 되고 다른 나무, 좋은 나무에 접붙여져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지고 그리고 접붙여져도 진짜 같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누가 꽁꽁 싸매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옛사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사실은 내 말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구나. 술김에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그걸 쉬운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께 접붙임 받는 것이죠. 그걸 세례라고 해요. 예수의 몸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돼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붙어 있는 접붙임도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가운데 내 예전의 고집들을 꺾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그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 세 가지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거듭남, 중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께 접붙임 바 돼서 중생했다는 얘기는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을 따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면 신자로서 배워야 될 세 가지의 말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한 가정에서 크면서 그 부모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과 같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저희 아이들의 친구 가정이 두 사람 다 PhD인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의 아이들하고 친구였는데 한 번은 그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이 아이들이 불과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이들인데 이 말하는 게 무슨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용어들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책을 많이 읽었길래 저런가 하고 봤더니 이 철학과 교수인 아버지하고 러시아 문학 전공인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쉬운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냥 어려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게 쉬운 단어인지 어려운 단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그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무슨 교수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그냥 그대로 흡수해서 배운 것이죠. 우리 신자가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의 말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말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말하기 위한 말이고, 세 번째는 이웃과 하는 말이에요. 그 세 가지를 우리는 중생하면서부터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니 뭐니 해도 기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말이란 것을 처음으로 배워가는 것과 똑같이 신자들도 하나님과 말하면서 말을 배워가요. 신앙의 언어들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4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 얘기는 기도하는데도 깨어 있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만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잠자는 것처럼 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를 통해서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내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보면은 thank라는 말하고 think라는 말하고 굉장히 가깝죠. A하고 I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제일 마음속에 많이 품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쉬운 것들이에요, 보통.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 상황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송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냥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깨닫고 나니까 내 입술에 원망이 사라지고 내 입술에 한탄이 사라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이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그냥 일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공급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항상 불평했던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이었고 하나는 먹을 거였어요. 만나는 항상 떨어지고 있는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족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물과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 물과 고기였지만 나중에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한테 도전해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네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매일 부어지는 은혜들, 그 4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실 부족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부족해요, 이거 없어요 하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대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보지 못하면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 양 키우지 않고 이 광야 가운데서 살아남았을까?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로 작정하시면 뭘로 훈련하시겠어요, 여러분? 물로 훈련하시죠, 광야니까. 또 광야 훈련하고 있는 중이니까 스테이크 안 주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군대 훈련 들어갔는데 왜 아이스크림이 안 나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군대 훈련 들어갔는데 디저트가 왜 이 모양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훈련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뺀 거예요. 하지만 훈련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모든 것을 사실 공급하고 있죠. 잠자리도 공급하고 먹을 것도 공급하고 또 옷도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나에게 주셨는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것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깊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속에서 원망했던 마음들 안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 진짜 하나님께 한 거 별로 없는데, 나 진짜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못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신실하시구나. 그래서 불평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또 원망했던 마음들도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이 곱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특별히 여러분, 은혜를 깨닫기까지 한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기도 시작하면. 기도 너무 빨리 끝내지 마세요. 네,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너무 분산 많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잡생각 들잖아요. 불 껐나? 저기 고지서 나온 거 어떻게 하지? 오늘 누가 뭐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한 15분간은 아무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때 기도를 끝내지는 마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그리고 잠잠하게 주님을 드디어 눈과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한 30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도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은 복음의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은혜롭게 대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변에 위로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상한 심령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게 바울이 매여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 복음의 말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두 번째 말인데,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그 비밀은 내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돼 있어요. 비밀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 그것도 기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비밀이 들어가지를 않죠. 또한 오늘 이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렇게나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언제 말해야 되겠다,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는 때를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 저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낼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진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입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들, 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의 입술은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입술이 옛날에는 원망했던 입술이었잖아요. 그 입술로 어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도 했었잖아요. 그 입술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배우자 가슴에 못을 박기도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온 쓴 열매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접붙여 주시면요, 이 입술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입술이 전혀 다른 것에 사용되도록 구별해 주신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적질했던 사람들이 도적질을 멈추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입술도 똑같습니다. 이전에는 이 입술로 상처 주고 깎아내리고 또는 비난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 저는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 은혜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입술로 이제는 축복하셔야죠. 이제는 인정하셔야죠. 이제는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로 말씀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이 입술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입술, 더럽고 악한 곳에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말, 은혜의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앞에 두 가지, 기도하는 말이라든지 또는 복음 전하는 말,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말들에서 별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그냥 일상의 대화입니다. 일터에서 하는 대화 또는 가정이나 친구들하고 하는 대화이죠. 그거 사실 배워야 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에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만큼만 이웃에게 은혜로 말할 수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넘어지는데도 다시 해봐라, 다시 일어나라 그러고서는 세컨 찬스, third 찬스, 100 찬스를 저희들한테 허락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완전히 깨끗하게 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 이웃들 또는 가족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리 어리건 상관없이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미 장성한 자녀라면 더더욱 존중하셔야 됩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한 교회의 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깎아내리지 마세요. 또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끼워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편이다. 그래, 너는 우리 한 가족이다. 그러고서는 계속 끼워주는 것이지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만 혼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끼워줍니다. 너도 알아? 너도 우리 가족이다. 너도 내 친구다. 그러고서는 계속해서 끼워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네가 교육을 많이 받았건 아니면 많이 받지 못했건, 네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너는 다 내 아들과 딸들이다 하고 끼워주셨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휩쓸릴 때 더욱 은혜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물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가셨지만 동시에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죄하는 말을 했다면, 예수님이 판단하는 말을 했다면 절대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는 늘 은혜가 있었어요. 너도 내 가족이다. 너도 내 친구다. 너도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러고서는 끌어안아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 예수께로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에 있는 말 몇 가지만 저희들이 연습해 볼 수 있겠죠?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You got a point.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또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Yeah, that's possible. 네. 부부간에 대화할 때 우리 남편은 제가 뭔 말만 하면은 잘못 알고 있다고 깎아내려요. 그런 우리 아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버지랑 대화하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잘 모른다고 항상 깎아내려요. 그 말들은 은혜의 말들이 아닙니다. 설령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여기에 한 가족이구나. 나도 여기에 속해 있구나. 그런 은혜의 말씀들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기 앞에 있는 파네라가 생기기 전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저쪽 그 멀리 있는 파네라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곤 했었죠. 근데 그게 한 재작년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파네라에서 일하는 어떤 중년 여성이 한 분 있었습니다. 미국 그 백인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백인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막 얘기도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만 가면은 갑자기 얼굴이 탁탁하게 굳어지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고 불친절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밥을 먹으면서 인종차별한다, 자기가 뭐라고 우리한테만 이렇게 못되게 구냐, 이런 투덜거림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불친절하게 구니까 좀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썼죠. 하루는 제가 이제 교우들이 다 간 다음에 거기서 남아서 좀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좀 1시간 정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인사를 건넸죠. Hi, how are you?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 아들 요새 아픈데 기도 좀 해달라고 저보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마음 가운데에 아픈 구석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유독 그렇게 딱딱하게 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 그 아들 때문에 그랬는지 혹시 예전에 한국 사람하고 잘못된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부서진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긍휼하게 여기고 계세요. 오늘 나한테 딱딱하게 군다고 해서 호의를 거두지 마세요.
오늘 나한테 좀 차갑게 군다고 해서 여러분도 차갑게 굴지 마세요. 은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악한 세상에서 은혜롭게 말하고 대하는 것, 그는 마치 빛을 비추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은혜의 말은 다만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에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맛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말 속에는 예수의 맛이 나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라.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나야 된다. 예수의 맛이 나기 시작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어느 날 찾아와서 나 이런 문제 있는데, 나 이런 문제로 지금 힘든데, 그러고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그게 6절 끝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마음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한테. 그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세요. 오늘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교우들 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고 얼마나 부서지고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돈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가 다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다만 우리 말을 통해서 격려해 줄 수 있다면,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입술이 이전에는 원망했던 입술, 이전에는 저주했던 입술, 이전에는 정죄했던 입술이 이제는 격려하는 입술 되기를, 세워주는 입술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말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예수께로부터 배우고, 은혜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말을 배우고, 그래서 이 세상에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말할 수 있기를, 이 은혜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말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말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우리는 깎아내리는 말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우리는 질투하는 말, 불평하는 말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것 때문에 괴롭고 복잡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부서진 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말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 감람나무이신 주 예수께 접붙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변화된 심령,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그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에 지치고 부서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가든 또 무엇을 하건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빛이 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